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고 빛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인간에게 지극히 유익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흔히 이 빛이란 말을 심발릭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빛과 관계된 내용으로서 빛을 발하는 등대 제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제 이 등대에 관한 여러 규례를 통해 상징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된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등대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순전한 빛입니다. 등대의 빛, guiding light라고 하는데 이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순전한 빛입니다. 등대는 본문 31절과 36절을 통해서 보면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금이란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순전한 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금,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순전한 빛으로서 거룩한 성막 내부를 환하게 비추기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 역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순전한 빛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또 죄악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빛이 점점 퇴색해가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 내에서 혹은 성도의 가슴 속에 온갖 죄악의 이물질과 인간적 편리주의가 침투해 들어와서 빛의 역할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맑게 하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된 습성과 숨겨둔 허물을 철저히 가려내어 우리 속에 더 이상 불순물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그 빛이 드러날 수 있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잠에서 깨어서 어둠을 밝히는 순전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옛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등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형상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살구꽃 모양을 지시한 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등대의 빛이 어떤 빛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은 깊은 죄악의 잠에 빠져있는 세상을 깨우고 각성시키며 더 이상 세상이 죄악의 깊은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등대의 빛처럼 세상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진리가 온 세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두텁고 깊어도 한 줄기 빛을 가리울 수 없듯이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다 하여도 우리가 바라는 진리의 빛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간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생활함으로써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경고와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등대의 빛은 연합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등대는 하나의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와 있어 동시에 7개의 빛이 발산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대는 7등잔과 7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한 줄기에서 갈라진 한 몸뚱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영적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등대의 줄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줄기로부터 수많은 성도라는 가지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빛의 반사체 역할을 하는 수많은 성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기들은 각각 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빛의 본질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후덕한 인품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많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으로 인해서 바라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빛은 즉시 소멸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 우리의 빛까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필요하며 가치 있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의 가치는 귀하고 또 그 역할 또한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반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마침내 진리와 성결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